2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드디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카운트다운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란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주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인류를 위해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도 시작되었던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부활을 안겨주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시고 입증해 주시기 위해 바로 무대를 이렇게 1절처럼 택하신 겁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라면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것들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이김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날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는 치욕이요 수모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구원이 성취되는 승리의 날이기에 죄도 사망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어떠한 무리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승리의 날이기에 잔치의 현장에 오신 겁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께 장래의 날을 위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자신을 위한 장래의 날을 위한 파송잔치로 바로 무리들이 준비한 이 잔치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보여주신 이 희생과 섬김의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하며 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가죠. 마르다는 무엇을 했다 말합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는 모습으로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존하는 일로 섬기고 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를 치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혹은 성도들도 간혹 자신의 탐욕을 포장해 마리아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은혜가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스스로에게 당연한 일이 될 것으로 여기는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설명하며 이 본문을 인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질과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모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아낌없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중심을 살펴보면 딱 이렇습니다.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한 것이 자신의 목회 사역에 업적인 양 그것을 자신이 이뤄냈다고 자랑하기 위함인 그들의 중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가장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행할 수 있을 만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속내용과 속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단지 우상 숭배하는 거라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을 헌금하라고 성도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자신의 장래를 위한 날이라고만 마리아의 희생과 섬김의 이 행동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도 밖에서도 여전히 5절, 6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모습은 차치하고도 내 안에서 이렇게 유다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음을 발견하므로 우리는 속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개개인의 삶에서도 여전히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공존하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사는 자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사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시켜 단순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양인 양 보인 사람들에겐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양이 아닌 우리에 들지 못하는 염소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기에 부적절한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인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삶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옷, 흰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믿음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럼에도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앞으로 다가와 있음을 말하기 위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해서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성도라면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명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결코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득한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 말하는 겁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합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미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즉 성도인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너무도 속상하고 가슴 아파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성도를 위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대적자요 원수된 세상이 우리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 즉 고난과 핍박이 성도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윗보일 일을 하고 실수해서 우리가 결코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임을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움과 핍박을 받는 삶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경적인 성도임을 입증하는 훈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론 유다처럼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모습이 저와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성도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삶의 잔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